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심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이 고등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세요? 찬양의 그 학교 이름이 나오거든요. 원하고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천 하나 기독학교. 어디 있는 학교일까요? 예, 이 건물 4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언제 많이 보셨냐면 아마 주일날 아침에 안디용 예배 마치시고 조우스 테이블에 오셔서 커피나 파이를 드셨으면 우리 친구들이 알바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요. 다른 고등학교와 다른 몇 가지 특별한 학생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대학을 가겠대요. 믿어집니까? 근데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학교에 남아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들을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원하고에 또 별명이 있습니다. 원천 하나 체육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도 공부를 합니다. 원하고 친구들은 맨날 축구하고 농구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엑스턴십이라는 것을 금요일 날 오후에 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곳에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다른 기관에 본인들이 실습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주말이든 저녁이든 아침 일찍이든 시간을 내서 알바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원하고 오픈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졸업여행을 이스라엘로 가자, 성지로 가자. 그런데 절대로 부모 돈으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알바한 돈으로만 갈 수 있다. 알바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애들 노동력을 착취하는 학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부모의 돈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고 피땀 흘린 것으로 자기의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옛날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학비 벌어가면서 공부하신 어르신들도 있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기 선교 여행만, 자기 졸업 여행만큼 자기 돈으로 가자 그래서 알바를 했는데 문제는 돈을 많이 모은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돈 조금 못 모은 친구도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행 계획 다 잡아놓고 이스라엘 대사가 와서 학생들한테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요르단도 가거든요. 그 계획으로는.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을 못 보면 바울의 복음의 흔적이라도 보자. 그래서 터키에 바울이 복음을 서양으로, 동양이 아니라 서양으로 가게 된 바로 그곳에서 튀르키예라고 하죠. 지금은 이스탄불과 또 로마와 또 바울이 마지막에 그 복음을 쓰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로마 감옥, 또 그 카타콤까지 우리 친구들이 그곳으로 지금 일정을 바꿨는데요. 가면서 또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있는 우리 또 귀한 사역자들도 만나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찬양도 듣고 알바 잘한 친구들한테 커피도 얻어 먹으셨으면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친구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 아니면 아침에 잠을 좀 덜 잤나 봐? 원래는 찬양을 더 크게 부르는데 오늘 끝마칠 때 한 번만 더 불러줘라. 축도하고 그때는 자신 있게 찬양하면서 또 헌금 또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친구들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11월 마지막 주일날 드리게 됩니다. 원천 침례교회 우리 지금 신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한 달 미리 땡겨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근데 그 본문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으로 오늘 원천교회 모든 교회가, 저도 10시에 이제 또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본문이 오늘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오늘 우리 원천교회가 다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문 목사님도 오늘 설교하시죠? 예,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세요? 예, 그 다음에 잊어버렸지.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어디죠?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쉽게 하고 싶었으면 오늘 그 본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설교하는 게 쉬우시겠어요? 오늘 우리 홍경래 집사가 봉독해드린 같은 본문인데,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9절에서 10절 말씀, 어느 게 더 설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설교하기 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합니다. 뭐에 익숙하냐면, 교회 와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우리 원천교회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애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착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애들만 우리 교회 보내는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낼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줘야지.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범사에 감사. 그렇지, 감사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 교회 가면 그런 말씀 들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빼놓고요, 나머지 교회에서 저도 오랫동안 설교를 했지만 우리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생각하면, 나한테 좀 내 삶을 갱생하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한테 복 받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그런 좀 따끔한 설교를 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주일이니까 당연히 이 설교 해야지.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렇지, 내가 더 감사하는 건 노력해야지. 나 더 열심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 더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걸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자극하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나가면 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불교도 감사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모하메드도 가르치거든요. 이슬람도 가르치거든요. 유교에서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으라고 많이 가르치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그냥 똑같은 종교입니까? 아니, 더 까놓고 얘기하면 크리스천들이, 목사인 저까지 포함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을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든지, 아니면 나 그래도 저는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보다 우리 집에서 3남매를 키우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요셉이는 제일 웃겨 그러세요. 그래서 난 제일 기뻐하는 걸 그렇게 자찬하고 있어요. 난 사람들 웃기는 사람이야. 나 농담도 잘하고 좀 낙천적이야. 좀 부정적인 거 생각 안 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 스스로 그래, 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웃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뭔가 실버 라이닝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도 제가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버지가 자꾸 감사 편지 많이 쓰라고 맨날 야단치시고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셨던 분이라 어디 갔다 오면 감사 편지도 잘하고 그래서 난 감사도 잘하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두 번째 거예요. 제 기도는 잘 못해요. 근데 다행히 기도 잘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기도의 그 뭐랄까요 그 임계량은 충분히 넘치는 것 같아요. 아내가 기도를 하니까 저 덩달아서 그냥 그런 걸까요? 아니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새벽 기도 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되게 지금 난해한 표정인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감히 제가 여러분들하고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명령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an imperative. imperative 영어로 명령형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저는 이거는 indicative, 이거는 서술형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뜻인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알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셨던 우리가 그렇게 서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결을 발견하면, 이 시크릿을 발견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joyful, prayerful, thankful,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joyful, 이 기쁨이 가득한 사람, prayerful, 기도가 가득 찬 사람, 그리고 thankful,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을, 그렇게 정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신반의하세요? 아니면 진짜 믿으세요? 말씀인데요, 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9절 말씀입니다. 5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스크린에 나오니까 성경을 펴시면 더 좋은데요,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 진리가, 이 가르치심이,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온전히 제대로 제 삶 속에 깊이 들어오면 우리는 joyful, prayerful, thankful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서술이 되고 내 노력으로 해야 하려고 하는 발악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논산과 또 동탄으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다니시고 계세요. 한국의 복음주의자의 대부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저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복음을 예수 믿을 처음에만 듣고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 이제 그거는 그때 일이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는 복음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착각에서 깨지 않으면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부터 예수님 오는 날까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진짜 지배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복음이 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분해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빌드업, 이퀄, 세우시고 계세요. 왜 우리를 세우시고 계시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다른 편지죠. 이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에 가면 카타콤을 보게 될 텐데 그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이 로마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는데요. 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사실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시느냐, 심판의 날이 언제이냐, 이것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궁금증을 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 사람들이 되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든지. 에베소서 2장에는 바울의 또 하나의 편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본질상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기 전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주시기 전까지, 의를 입히시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대상이 안 된 것입니다. G.K. 체스턴이 썼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1800년도 말경의 일인데 영국의 50명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저명하고 덕망 높은 영국 그 나라에서 제일 그 존경받는 50명에게 사회 존망받는 50명에게 전보가 어느 날 한 신문사에서 약간 만우절날 신문사에서 전보를 50명한테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뭐 팩스, 인터넷 뭐 다른 게 많지만 그때는 전보, 급한 전보가, 무명의 전보가 밑에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전보가 갔는데 한 줄 전보가 갔어요. 50명한테 모든 게 발각됐다. 당장 런던을 떠나세요. 아무 내용 없이 모든 게 들통났다. 당장 런던을 떠나세요. 그리고 신문사에서 그 다음 날 50명에게 연락을 취해봤더니 50명이 다 런던을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바울이 복음을 우리에게 대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엔 헬라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1장 말씀 그 말씀 이후부터 1장 1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안에서 먼저 이방인이 죄인이다. 헬라인들이 죄인이다. 어떻게 죄인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사람들 안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혜 있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성애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우리 그 죄의 모습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인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죄를 진 사람들이 죄 마음대로 질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두신 게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나심의 시작이에요. 2장 3장에 가면 유대인들도 똑같다고 말해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예배를 한 주도 안 빼는 사람들도 똑같은 말씀.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정말 알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작아요. 아니, 옆구리 찔러 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멘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I am a sinner라는 것을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까지 했지만 저를 보면요, 저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도 하고 복음을 설교도 하고 다 했지만 제 안에 저가 얼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잘 수긍하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저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성을 전보처럼 그렇게 발각시키세요. 들통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얼만큼 내 죄가 갱생이 되지 않는 죄인지를, 얼만큼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아직 나쁜 짓 안 할 수 있어요. 잘 연막치고 잘 조정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죄는 내 혼자서 고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팠어야 했을까? 얼마나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야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의 이 기쁨이 뭐냐면, 복음이 뭐냐면 배드 뉴스를 먼저 우리한테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이런 저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버선발로 뛰어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세움을 받으셨는지 사람마다 그 스토리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똑같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쫓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운드 오브 헤븐, 하나님을 영국의 시인 한 사람은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는 사냥개 같으신 분이라고요. 끈질기게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를 면하게 하셨어요. 진노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우리를 진노로부터 받아야 할, 당연히 받아야 할, 그리고 10번 100번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히 죽었던 존재, 이미 죽어 있었던 영혼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요,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매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가 박혀야 할 못에 예수님이 박히셔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안 받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새벽제단 잘 싸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면하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only Jesus, 그분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하고 오직 예수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됐을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프라미스대로, 그래서 우리가 프라미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메시지가, 저는 크리스천 메시지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러면 사람. 저는 그 노래 안 좋아해요. 물론 다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런 정서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요, 복음은요, 교회는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사람들한테 비위상하게 해주면 안 된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뭔가 약간 마케팅처럼 말이에요, 달콤하게 홀리게 만들어 놓고 살짝 교회 와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교회 다니게 해야 된다.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교회 안에 뭐가 많으냐 하면, 내가 죄인이란 것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내 길을 살리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 오면 하나님 당신이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니까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복음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감하게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선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존재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I am nothing. 나는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렇게 아멘 못 하시죠? 이게 충격적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이해하세요? 뭔지? 예수님이 내 자리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맞바꿔 주셨어요. 전혀 그걸 위해서 내가 한 게 없고, 아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게 침뱉고 하나님한테 가슴에 못 박고 하나님 원수되고 등 돌리고 하나님한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 하나님 때 화나 있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엄마를 나를 혼혈아로 만드셨는지, 왜 우리 엄마한테 샌드위치 싸주시게 만드셨는지, 아직 그 간증 모르시면 책 하나 사세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에 다 나와요. 저 하나님 때 화나 있었다고요. 하나님 때 주먹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요, 예수님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Jesus loved me just the way I am.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평생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나 다른 사람보다 난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해 줘야지. 예수님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죽지 않으면 누구 같은 사람 위해서 죽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죽으실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자리를 바꾸셨다고요. 그래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죄인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오직 예수만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진노하심으로부터 면하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수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 신학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너무 명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들 중에 이거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베드로 같은 분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몇 구절 뒤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장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요?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진 않았어요. 복음에 자기 삶을 맡기진 않았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 메시아인 것 다 인정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왕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필요의 선한 목자라는 거 다 인정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예수님은 나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런 예수님을 원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원해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원해요. 그런데요,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정말 원하시는 분은 계세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지 마세요. 십자가 죽을 필요 없어요. 날 위해서 죽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살릴게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정말 인정합니까? 어떻게 노력해서 이렇게 내가 내 의의를 이루었는지를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덕적이다, 착하다, 존망받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거 다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하는 구세주가 되는 것, 그거 시인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할 뿐더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더러 오늘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10절 말씀이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하시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참 오늘 안디옥에 계신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홍사일 장로님 같은 분 정말 한평생을 같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도 하시고 그랬어요. 저에게는 아버님과 뭐 이런 어렸을 때부터 뵌 분들이니까 저는 이분들이 다 진시황처럼 불로하실 것 같아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제일 두려운 뭔지요? 우리 안에 두려움 많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가장 지금 본질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90평생을 살아도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두렵습니다. 가장 마지막의 원수입니다. 가장 힘든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복음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부활할 것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그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조이풀하고 항상 교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prayerful하고 항상 감사하는 서술형 인간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사실이 내 삶에 계속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함께 사는 그 영원토록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될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몇 번 예화를 썼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예화를 썼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은 되게 이 젊은이들한테 많이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이렇게 액션도 많고 모션도 많아서 저도 그분을 좀 모델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부흥 강사처럼 우리 안에, 저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오직 예수 한 분, 오직 예수 한 분이 내 삶에 영혼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하시게 하시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게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칠까? 복음이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주일날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는 생각나지만 왜 내 삶 속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칠까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짧아서 그런 거 그러죠. 근데 이 토니 캠플로라는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썼냐면 1865년도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BTS가 아니고요. 우리가 연예인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영화에 나오거나 연속극에 나오거나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연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1860년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은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지만 물론 텔레비도 없었고 영화는 그때 없었어. 그런데 누가 제일 유명한 연예인, 가장 많이 알려진, 뉴욕에서 제일 잘 알려진 연예인 누구였냐면 서커스단의 외줄타기 고개사예요. 왜 그러냐면 서커스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였거든요. 뉴욕에 그 서커스가 오면 한 6개월 동안 텐트를 크게 치고 뉴욕 사람들이 다 그거 보러 와요. 근데 그 서커스에서 제일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그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사자들 뭐 불 속에 뛰어드는 것도 나오고 뭐 난쟁이들이 나와서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나오고, 근데 마지막에 제일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긴장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쇼가 뭐냐면 외줄타기 고개사가 장대 꼭대기에다가 줄 쳐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개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만 아니라 뭐 어떤 때는 이 구르마 같은 거에다가 사람 집어넣고 건너가기도 하고요. 이런 걸 다 합니다. 1865년도에 제일 외줄타기를 제일 잘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블란딘이라고 하는 고개사였어요. 근데 이 블란딘이 자기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보다 더 외줄타기를 잘하는 고개사는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고개를 잘하는데 참 세상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외줄타기 고개를 하고 싶어서 궁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미국 뉴욕에서 한 5시간, 뉴욕 시내에서 5시간 운전을 하면 미국과 카나다 국경에 있는 큰 폭포가 있어요.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데 가보신 분도 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전 세계 폭포 중에 뭐 3대 폭포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그 두 국경을 가로지르는 거기에 엄청난 양의 물이 이렇게 물보라를 치면서 떨어지는, 굉음을 일으키면서 떨어지는 그 나이아가라에다가 외줄을 치고 건너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해진 날이 나타났습니다. 카나다 쪽과 미국 양쪽에, 이 폭포 양쪽에 외줄이 쳐 있었습니다. 아래를 아무 그물도 없었습니다. 이 외줄은 거의 뭐 거의 1km 가까이의 그 거리에, 이 폭포니까요 900m인가 그런데 그 거리에 이 외줄이 쳐 있는데 사람들은 이 고개를 보기 위해서, 그건 공짜였으니까, 공짜는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만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드디어 블란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강대상이 하나 있었고 마이크가 있어서 블란딘이 망토를 걸쳐 입고 나타납니다.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My name is 블란딘. 저는 블란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블란딘, 세계적인 고개사 블란딘이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Yes, 블란딘, I believe, 믿어요. 당신 할 수 있어요. 블란딘은 망토를 던지고 외줄을 타고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밑에서는 굉음이 들리고요, 옆에서는 물보라에 반사된 무지개가 블란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참 만에 블란딘이 반대쪽에 외줄을 무사히 건너갑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은, 왜 그러냐면 그 외줄은요 밖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좀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양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블란딘이 또 반대쪽 카나다 쪽에 있는 이 강대상의 이 조그만 포디움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 just saw the greatest act any human being can ever do.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하지 않은 여러분들 놀라운 것을 오늘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죠.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박수를 보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해도 건너갈 거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네, we believe you, Blandin, you can do it. 블란딘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한 번 보신 거 똑같이 하는 거는 좀 시시하니까 여러분들, 블란딘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더 이 블란딘이 얼마나 훌륭한 고개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고개를 더 하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들 이 블란딘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다시 건너갈 걸 믿으신다고 말씀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갈 때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야, 블란딘, we believe, 당신 믿어요, 할 수 있어요 하고 다 그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하라고 막 박수치고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의 발란티어가 필요합니다. 제 등에 엎혀서 같이 건너갈 사람 한 사람만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와. 서로 네가 나가. 아니야, 네가 나가. 아니, 난 아직 결혼도 못했단 말이야. 네가 나가. 아무도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IBM 그러면서 IBM 이미 버린 몸 그러면서 블란딘의 매니저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등에 엎였어요. 이번에는 매니저가 등에 엎이고 더 천천히, 왜냐면 한 사람을 엎었으니까 블란딘이 넘어갑니다. 반대편에 갔을 때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 사인 달라고 공세를 하고, 뭐 기자들은 인터뷰하자고 그러고 사진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데 블란딘은 망토를 걸쳐 입고 씁쓸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납니다. 왜요? 수만 명 중에 블란딘을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눈으로 보고 말로 하고 손을 흔들면서 We believe, we believe, 우리 믿어요, 당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믿었던 건 아니에요. 믿었으면, 진짜 믿었으면 등에 엎였어야지. 블란딘보다 더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산에서 아무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한 번도 가르지 못했던 그 영원한 죽음의 계곡을 십자가를 놓으시고 건너가신 외줄타기 고개사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반대편에 올리셔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수천, 2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We believe, we believe,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나를 믿으면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등에 엎여 사는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블란딘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영어로 mental assent, 머리로 인지하는 것 정도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냐, 너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느냐? 마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돈, 쾌락, 명예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내 인생을 예수님 등에 엎여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해서 우리 서집사님, 서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께서 감동하는 것을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갖가지 악목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리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바라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